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은혜의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은혜 감사하고 또 불러주셨는데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종과 함께 역사하사 그 길가밭, 돌밭, 가지돈밭에 밥을 개간하면서 그 말씀이 심어져 꼭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주님도 보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우리가 땅의 생활을 정말 알뜰하게 잘 살고 가는 저희들이 됨에 감사하면서 또 모든 후손들에게 빛이 되면서 모든 만물에게 고대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좀 특별한 은혜 말씀의 성령의 피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오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자신을 가르치며 크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받는 또 성도들도 겸손히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다 심어지게 해주시고 심어진 말씀 또 그 씨가 뺏기지 않고 또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루어가는 참 사람이지만 하나님같이 되어져가는 큰 은혜를 우리 삼봉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같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한국교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 많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우리 핵심의 생명사를 총공의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삼봉교회가 되고 삼봉교회 각각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불러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쉽습니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고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타 이 샘물 마신 자마다 다시 갈라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어서 또 샘물 되어 영원히 솟아나 마르지 않네. 이 샘물 이름은 생명샘이니 맑기는 수정과 같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으니 이는 곧 어린 양 보좌일세. 우리 찬송가 161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 귀한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내쏟고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 한 장 다 하세요. 샵 87장 찬송 8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만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위에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하고 31절 32절하고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걸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좀 많이 넘겨서 160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성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뿌려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뿌려주십니다. 뿌려서 심어지기까지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 자체가 온 세상을 창조했고 또 우리를 또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 기본권, 건설권의 그 구원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능력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배워서 또 체험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받잖아요. 뿌려줄 때 받아갖고 깨달아.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는 또 이것도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복을 우리가 능력의 가치를 깨닫고 이런 복을 믿어서 받자 이 말입니다. 네. 그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일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 신앙생활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게 꼭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갖고 사는데 그 말씀하신 주님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그냥. 제가 율법주의로 사는 많은 사람 중에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 중에 보면 말씀은 있는, 말씀부터인데 그게 생명이 없는 그 구약에, 신약에도 있지만 한문으로 의문이라고 했는데 글에 어디다가 적어놓은 글, 또 지금 말하는 지식, 그 정도로 끝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주님과 만나야 이 말씀의 성공인 거지.
그 말씀하신 주님을 모르고 말씀만 붙들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분을 꼭 만나려면 이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말씀의 실력이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꼭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세요. 현실마다. 근데 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받지 않는 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 2, 3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 2, 3절. 고린도후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지금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예요. 여러분. 저도 뭐 힘들 때도 있고 찬송가를 부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뭐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특별히 은혜가 더하는 때고 뭐 편한 때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가 더 큰 은혜의 때예요. 알고 보면은. 여러분 은혜의 때가 아닌 때가 없대도요. 지나보면. 자, 우리 찬송가 301장 새 찬송 지금까지 지어놓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를 어찌 이리 말하라.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양지사님 지나보니까 그때 은혜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는 힘들었다고 힘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쩔쩔매고 살았는데 지나보니 그때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은혜를 받는 은혜의 때였어요. 그렇죠? 은혜의 때였어. 그러니까 지나보면 하나 그런 사람 은혜의 때가 아닌 때가 없지.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준 때인데 은혜 때인 줄 모르고 또 제 주관대로 또 배척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 배운 말씀 마태복음 13장 끝에 가면 예수님 배척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래놓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대부분 조금 놀래가지고 난 다음에 배척해버려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어려서도 내가 서북교 하기 전 어려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고 막 하다가 어린데 한 1, 2년 삶에다가 폭 또 이상해져 버리고 또 서북교회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처음에 제가 하니까 서북교 교인들은 2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교회가 자라가는 것 어려서부터 다 봤잖아요. 또 1000명이 되고 나중에 2000명이 되고 뭐 3000명이 되고 이래하는데 거기다 보면은 좀 뭔가 희망 있게 신앙생활 또 하는데 얼마 안 가면 또 거기서 딱 멈추고 퇴보되는 사람도 있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거 다 왜 그러냐.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와서 나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견디지 못해. 그 앞에 엎드러져.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좀 살아났어. 살아나면 살만하니까 이제부터 자기 주관이 또 먼저 내세가지고 그 주관이 그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관이 먼저야.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안전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 근데 제가 지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신앙 힘쓸 필요 있나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 건설권에 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그 항복을 시켜서라도 만들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현실 앞에 내가 자기가 엎드려 항복을 해야만 되잖아요. 항복을 해야만 되네. 항복을 해야만 된대. 그래서 우리 찬송가 102장 찬송했죠. 뭐죠? 시작 어떻게 하지? 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였습니다. 내가 어디 이게 손을 든다는 이거는요, 무슨 이게 항복 표시도 되는 겁니다. 항복입니다. 예? 손들고. 근데 이 손들게 또 주님, 나 이제 완전히 내 고집 꺾고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나 받아주세요. 항복 안 하면 되겠어요.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지도해 보면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뭐 그러면서 말을 하면 안 듣고 그렇지만 자기의 그 의견은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최은수 장관이 계속 1시간 얘기해도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한테 찾아놓고도 그 뭐 내가 능력으로 뭘 어떻게 돈을 하나 탁 주고 그 일 딱 해결해 주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꼭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와서 야, 목사님한테 가는 해결도 못 짓고 왔다 또 이러고 합니다. 네, 왜 그걸 많이 보니까 서북교에서도 이래 보면 목사님한테 어떤 가서 뭐가 될 줄 알아서 갔는데 신기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안 나온 거야. 이 해결을 못 짓고 왔다는 거야. 자기가 부인 안 되고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려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13장 본문 53절,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했잖아, 그죠? 그 배척한 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향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래놓고 나중에 예수님 배척한 것 같이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전부 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 뭐 두 번, 한 번 이상 안 한 사람만 없겠지, 다. 하나님의 그 큰 관권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갖고 이제 황복하고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는데 또 살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 또 배척할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해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한두 번 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또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평생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근데 이게 뭘 말해?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그걸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아는 거, 소원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뭐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 자식들도 뭐 잘 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 귀하다 하는 그거 갖고 복 받았다고, 그거 전부로 복 받았다고, 그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네. 더 계속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교회들 다 가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내가 좀 복 받아갖고 조금 저번보다 큰 집에 갔다. 복 받아갖고 자식들이 뭐가 좀 잘 됐다.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산다는 거야, 보니까. 그게 예수 잘 믿다가 복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물론 아닌 건 맞기는 맞지만 그건 하나의 표적적인 부분이고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구원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복음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면은 먼저 백배나 받되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고 맨 뒤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그게 진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배워서 그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령한 세계,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서 눈이 떠지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그 세계에 들어간 그것만큼 내가 은혜 받은 거고 그게 구원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땅의 것들은 그렇게 뭐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저도 뭐 세상 복 받는 거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복 받은 그거 갖고 예수 잘 믿는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자랑하고 평가하고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거는 잘 사용해가지고,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죠? 믿음이 어릴 때는 경제 축복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 축복도 있어야, 자유 축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살아가면 하나님 복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놔야 될 때가 생겨요. 자, 받았는데 이제 내놓으려면 그때부터는 막 더 힘들어지는 거지. 내놓고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순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의 표적을 보고 떡 먹으러 왔는데, 이제 떡은 안 주고, 이제 피와 살의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그거 못 먹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척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받습니다. 이상하게. 그 누가 표현한다 뭐 수만 명 중에 12명밖에 못 받았잖아. 1%도 받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생명길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다고 다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수의 믿는 사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지만 그 최종의 그 하나님의 깨끗한 그 길을 갈 때 나머지 부족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한테 맨날 패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뭐,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게 했던 그게 영화가 뭐지? 오징어 게임보다도 더 지금 많이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래요. 우리나라 무슨 그 감독 이름이 내가 적어놨는데 보자. 장성호 감독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만든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대. 극장용 3D 영화를 만들었대. 3D 영화. 그걸 3D 영화를 무슨 영화로 부르지? 3D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 믿음이 좋고, 기독교 영화를만. 근데, 난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 주님의 생애라는 그 글이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재밌게 보도록 그 사람이 글에 쓴 거래. 그래갖고, 베드로의 아들을 등장시켰다는가? 그 아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본 그 내용 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영화를, 글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3D 영화로 만들었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도 유명한 영화, 그 배우가 필요한지, 허리우드의 배우들이 막 열 몇 명이나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허리우드 배우들이 짱짱한 배우들인데 왜 참석했냐 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으로 참석했다 하더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틀 만에 제작비 다 뽑았다네요. 그게 아주 난 안 봐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7월 달에 우리나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받으니까. 그래, 그런 분들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뭘 하더라도 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내 하나 사는데 급급해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그것도 물론 내 하나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 좋지만, 그죠?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넓은 생각을 갖고 사면 자기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복음 일에 힘든 사람은 자기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은 주님도 내 사는 것만 급급했고 내 사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뭐해서 물론 내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복음을 위해서 넓게 좀 뭘 해보겠다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힘든 게. 여러분들도 그저 근데 그것도 좋아. 내 삶 갖고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하고 붙들고 이래 하는 사람, 그나마 나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 삶 그것도 하나님이 내 현실을 만들고 말씀을 갖고 찾아오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우선 제가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자녀라는 거는 부모가 되면 알지만 부모에게서 제일 귀중한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제일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귀중하다고 얘기해 살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내가 있는 기본권의 위치가 얼마나 만물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위치라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를 당신 같은 복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오늘 세상에 보내가지고 양육하고 잠깐 공부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떤 애들이 보내면 너 부모가 학교 가면 부모가 누구야? 놀랜단 말이에요. 어떤 잘난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야 누구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바사단에서 너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놀래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죠? 그죠? 근데 도리어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지? 하나님 일단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다음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6장. 자,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현실은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 사는 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게 뭐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는 귀한 날이라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 때 오늘도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운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려고 먼저 현실을 주시면서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합시다. 말씀만 먼저 하죠. 하나님이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힘써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내가 그때 거기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각자 현실을 만들어 주신 거는 힘들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은순 지사님한테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오늘 예배 드리라고 이거 어떨 땐 힘든 현실도 하나님이 최은순 지사님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귀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없어야 되는 현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은 아니라 모든 현실은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또 할게요. 어떤 수학에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하나 깨달았대. 수학을 하니까 뭐든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정확히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로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다 불안한 거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야. 인간의 이성과 자기 합리주의로 보니까 세상 수학적인 어떤 그거는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게 너무 불안한 거야. 알지를 못하니까. 자,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에 말했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보다 없이는 안개니라. 이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일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가 나한테 가장 좋다고 믿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마음에 든든하고 더 소망이 생겨. 모르는 게 더 좋았어. 아는 것보다도. 자, 인간의 자기 이성, 합리적인 판단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어. 요러면 요래 되겠어. 이렇게 자기대로 알아야만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어. 근데,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예? 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일을 알지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말이 주식 시세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한다. 날씨도 뭐예요? 내일 날씨도 하나님만 아신대. 하나님만 아신대. 그러니까 사람도 가까운 사람 마음 변하는 것도 몰라요. 내일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어 놓는 거예요. 요렇게 보험도 많이 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투자라는, 분산 투자한다고 뭐, 우리나라 투자에 뭐더라? 부동산 3분의 1, 또 뭐 3분의 1? 현금 3분의 1, 또 뭐 3분의 1에 분산 투자에 안전하대. 근데, 저는 몰빵 투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몰빵 투자하고 있어. 우리 보자. 우리 양집사님은 하나님께 50%, 세상에 50% 이른다. 나눠서 투자해, 몰빵 투자예요? 뭐 대답을 못하고 있네. 왜? 하나님 한 분이, 다 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지. 그래. 근데 그분이 이제 깨닫고 달라진 거야. 그래. 내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갖고 자기 성경을 보고 그래, 하나님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태까지 한 걸.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몰라. 누구도 성경에 보면 내일을 모른다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사람.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욕 같은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 했죠? 23장 10절에 여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안심하고 가는 거야. 왜? 모르는 게 더 좋아. 어떻게 때? 왜 모르는 게 좋을까?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예? 저는 요즘에 과학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 거주기, 옛날에 내가 나이 들면은 뭐 따뜻한 집에 물이 나오고 난방이 되고 이런 집 살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난방에 또, 옛날에 기껏 잘한다고 연탄, 나무 해가고 떼다가, 연탄 떼다가, 그 다음에 보일러 기름 떼다가 차 불러갖고, 이제는 기름도 안 떼. 그냥 기름 열 필요도 없어. 딱 누르면 가스가 와서 저절로 돼버려.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껏 알았다 하면 어떻게 할겠어요? 석탄이나 떼볼까? 그때 아는 지식으로 그 이상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모르는데 가보니까 내 생각 이상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야, 과학적으로.
그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저는 이게 옛날에 전화를 하면 한 동네 한 집에, 한 집밖에 전화 없어서 전화 그 집에 가서 줄 수가, 돈 주면서도 좀 고개를 숙이면서 전화해야 된다.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집집마다 전화가 들어오고, 이것도 집에서 유선 전화를 해야 돼. 이제는 다니면서 또 전화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게 됐고, 전화만 하는 게 이거 갖고 뭐요? 다른 업무도 돈도 보내고, 또 뭐도 쇼핑도 하고, 또 뭐도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딸 성은이하고도 돈 안 들고, 옛날에는 시외전화, 국제전화 하려면 짧은 시간 돈이 엄청 나가잖아. 그치? 국제전화. 근데 요즘에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돈 하나 거의 안 나가. 이렇게, 자, 내가 알고 가는 게 몰랐는데, 따라 보니까 내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경우가, 이걸 통해서 내가 깨우쳐진 게, 그래, 내가 모르긴 모르는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 내가 아는 걸 간다면, 그거 재미가 없다. 지금도 내가 아는 걸 내가 배운다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여러 은혜가 있고, 가면 또 놀랄 게 있고, 또 놀랄 게 있구나. 이래서 이제는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나 혼자 가면은, 내가 가면은 안 되지. 전부 내 미련하니까 안 되지. 근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이끌어가고 예정하시는 그분이 따라 내가 하나 가면 나도 모르는 더 좋은 것들이 또 내가 배우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니겠어? 자, 수연아, 너가 아는 것만 받으면 그 좋은 게 되겠나? 너가 아는 거, 그거면 전부 다겠냐? 너는 그럼 믿고, 너가 아는 정도만 만족하겠나? 그 무한하신 더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냐? 더 들어가고 싶지? 그 찬송가 136장의 찬송가에 뭐라고 하냐? 더 그 큰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 그 파도 그거 무서워서 못 가지 말고 한번 쑥 들어가서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가 봐라 이거야.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믿는데 아직도 주님 내가 아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이상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만 딱 목표로 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 예수님이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까 그분이 그랬어. 내가 확정을 불확정. 그것이 도로 이제는 내가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으로 뭔지 모르겠는 거, 불확실해도 난 불안하지 않대. 이제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인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왜? 나보다 더 좋은 걸 해줄 걸 믿으니까. 또 내가 못할 거 다 알아서 능력으로 이렇게 해줄 걸 믿으니까. 자, 우리 저기 보자. 저기 누구고 시아 같은 애도 사랑이 같은 애도 엄마가 잘해줄 거 믿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치? 자기 생각보다 잘해줄 거 믿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더 잘할 거 믿으니까 지금 몰라도 엄마 옆에 있으면 편한 거야. 자, 우리 인자 이사님 모르긴 모르는데 내가 하나 능력도 없는데 난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그럼 모르는데도 야 인자 너 지금 저기 돈 얼마나 준비해 놨어? 앞으로 노후 준비 얼마나 해놨어?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됐어. 그럼 되겠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자 집사님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예? 보험 몇 개 들어놨어요. 보험 많이 들으면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그래서 저는 그 시편 23편이 참 그 마음이 넘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분이 내가 나는 무슨 준비만 하면 우리도 준비해야 돼. 우리는 다른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 일 준비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이 내 노후 준비, 내 영원한 준비를 차려 놓으신 이거 따라가는 거지. 이거 준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할 일 준비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인들도 보면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편안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그 준비는 안 하고 하나님 할 준비를 내가 하고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또 요것도 이러 해줘야 이거는 자기가 돈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야. 이거 미련한 거야 이거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 자기 뭐로 직장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뭐도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럼 같이 돈 줄게. 또 건강도 줄게. 이제 이런 표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됐네. 직장에 왔으니까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거 나를 쫓아야 돼.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해줘.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현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 계속 오는 거야. 어느 정도 좀 됐다가 숨 쉬고 좀 살만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 또 꼭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라는 줄 압니까? 살만한데 이젠 또 하나님 또 날 버렸나? 왜 이리 어렵지 또? 이런 거예요. 이러는 거. 응?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이끌어가지고 뭐냐면 더 은혜 깊은 세계로 끌고 가려니까 그만큼 순서에 그 사람의 그 지식과 중심을 부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맞도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아이들 저 사랑이나 시야가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하고 사랑의 엄마가 지금 자기 저순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하고 그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사랑의 엄마 시야하고 사랑의 엄마하고 그 수준이 같겠어, 다르겠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르겠지. 걔들은 마음대로 안 되고 쌓아놓은 게 뭐야?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 우리도 믿음이 자랄 때는 요 정도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믿음이 좀 올라가면 마음대로, 뭐든 내 마음대로 착 되는 것 같이 여기잖아. 그게 그 시간 동안 거긴 또 그것대로 안 되는 게 또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뭐냐? 거기서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또 그만큼 내가 무한한 하나님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지식이 부인되고, 이 세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야. 자, 그 층어리 한 층어리 안에 싹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세상 끝날 가면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착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는 욥을 보고 느꼈어요. 욥이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욥을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마귀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를 튀어주고 하니까 그렇지. 한번 이래 해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욥의 그 부족한 게 드러났잖아. 그죠? 근데 욥은 결국은 그걸 갖고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한 단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무한한 세계로 푹 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서 오면서 이제 말씀이 오잖아요.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이 꼭 같이 와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져서 이제 심어지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 말씀부터 배척을 하는 거고, 제일 시작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실이 하나님 주신 현실이라는 거, 복된 현실이라는 거 안 받아들이는 게 1번. 그 다음 또, 말씀을 사실 또 안 받아들이는 게 2번. 이래 된 거야. 그래갖고,
더 잘하지 못하고 맨날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거야.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거야.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설교 몇 분 됐어요? 40분. 저는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요. 자, 저 신령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 보고도. 참, 그렇게 따지고 참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참.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데도 정말로 일꾼이 없대. 일 시킬 사람이 별로 없대. 이해가 안 돼. 또 참 믿는 사람이 별로 없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심, 양파를 까면 양파 제일 안에 있잖아요. 또, 핵심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두루리가 또 있고, 또 요 사람이 두루리가 또 있고, 이렇게 여러 층을 있으면서 양파가 돼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제일 희생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제일 유익을 보는데, 남이 보기엔 껍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일 희생을 많이 하고 손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자기는 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고 보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핵심에 들어가서 가장 그 가정을 위해서 가장 그 교회를 희생하는 그 핵심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지혜와 능력은 그런 양파 껍데기에 있는 사람이 가졌던 지혜, 능력, 만족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 가치의 그거를 혜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여러 층어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층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섬김 받는 게 복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도 자꾸 노력합니다. 제가 말로는 내가 교회들 제일 많이 섬기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이것도 키우는 데는 어떨 때는 또 선교들은 만드는 일도 해야 돼. 내보고 우리 2인자 같으면 2인자 좀 마련하고 목사님도 선교들은 만들어야 되잖아. 어떨 때는. 맨날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키워야 되잖아. 또 이런 면도 또 같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 뿌리는 비율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율 들어가면은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현실과 말씀이 뿌려졌는데 오늘 현실이 왔어. 현실. 그리고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세상 말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같은 사람이다 해도 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이 있고 거짓 선자의 말씀이 뿌려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옆에 씨 뿌리는 비유 밑에 가라지 비유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고 났는데 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게 참 생명의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양심에 그래도 옳다고 여겨질 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알겠죠? 항상 내 생명의 말씀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좋은 거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무슨 씨도 뿌리는 게 오겠죠? 가라지도 뿌리라고 또 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라지도 뿌리라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이 하나에 뿌려질 때 그걸 너무 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어떤 말할 때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너무 권위가 크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라든지 깨달음이 와서 일단 깨달음, 요렇게 해야 되겠어. 그걸 너무 주님이 지금 내게 와서 찾아없이 말씀했다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갖고 왔다고 해서 좀 두려워 떨어야 돼. 알겠죠? 예? 근데 시시하게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내가 복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학자가 자기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다 여기야 좀 안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심이 안 돼. 여태 통계로 보니까 그게 된 게 아니거든. 사실 통계를 해보니까 인간 말 들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죠? 망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믿어지는 믿어지는 은혜라는 이거는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초월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부모같이, 그지? 애들이 엄마의 뭐 그거를 자기 은혜 기간 그거를 어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믿는 거로 되는 거잖아요. 믿는 세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제 머리가 똑똑하다고 판단 계산해보고 통계를 해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온 겁니다. 일단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야, 내 논리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야만 되지.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알겠죠? 체험해봐야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 억지로 만들어버려. 강권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번에 집회 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꼭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깜빡하면 또 뭐가 오죠?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릴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뿌려졌는데 네 가지 밭이 있죠. 하나는 무슨 밭이죠? 길가밭, 또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는데 길가밭은 깨달음도 없는 거야. 말씀을 내가 귀한 말씀이 왔는데도 이게 세상계 인간의 지식들이 더 먼저고 세상 가치관이 먼저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심어지지 않아. 구경은 해. 구경 정도는 할 수 있고 비교도 해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말씀이 안 심어져. 그게 요대로 살아야 되겠어. 안 돼. 응?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면 지민이 어디 있노? 지민아. 우리 지민이가 지민이는 이제 지민이는 이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얘기 안 돼. 주일인데도 알바를 가야 되겠어. 그러면 지민이는 주일날 알바 안 가지? 안 갈 것 같아. 근데 어떤 애들은 믿음이 없을 때, 그럼, 알바 안 가면 돈 누가 줘요? 뭐 이래가지고 벌써, 아예, 그거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지민은 그래도 주일날은 알바 안 하고요. 또, 3일 예배도 드린다고 알바도 안 해요. 그러다가 돈 손해 많이 봐요. 지민이는. 근데 주일날 3일 예배 알바 안 한다고 하다가 잠에 치여갖고 못 올 때는 있어 이제. 그 정도는 돼, 그죠? 그래. 그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민이 같으면 이제 깨달음이 있으니까 길가밭은 넘어선 거야, 그죠? 말씀이 그래도 주일 지켜야지 이래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밭이죠? 돌밭. 지민이는 우리 돌밭 같아, 돌밭. 그 말씀을 또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가다가 좀 어려움이 와버렸어. 시작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하고 어떻게 탁 넘어져 버렸어, 이제 돌밭. 돌밭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 가서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 무슨 밭이 있죠? 가시떨기 밭은 이거는 넘어지는 것도 몰라. 왜? 쭉 가는데 기운이 한쪽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한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곡식이 결실을 하면 땅의 기운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나를 다 먹어야만 그 말씀이 결실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 가시덤불에도 뺏기고 곡식에도 뺏기고 하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결실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저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하니까 예수님 꼭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또 다 해야만 된다. 내가 다 드려야만 하나님을 하나가 되고 하나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자, 가시떨기하고 자기하고 나눠졌으니까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안 되는 거야, 또. 가시떨기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가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돌밭은 그래도 좀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무슨 밭이지요,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밭은 그 깊이 내려가는데 저는 옥토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심어져서 하나님이 딱 심어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고 뭐 오는데 하나님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관리를 해서 가물 때도 물을 내려주고 또 홍수 때는 또 막아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딱 심어주는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 자리, 복 있는 자리를. 오늘도 내 현실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지. 이 현실에 나 하나님만 따라 살겠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관리를 해준대도요. 내 현실을 관리해준대도요. 홍수 때도 막아주고 그 시냇가는 관계된 시냇가를 말합니다. 위에 댐들이 있고 서주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물을 확 내려주고 또 어쨌든 가다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도록 어떻게 내가 오늘 현실이 하나님 주신 복 있는 현실이라고 믿고 내가 밖에만 안 나가면 돼. 내가 그걸 믿고 현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만 않으면 돼. 어떨 때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믿습니다. 우리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믿기만 하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성경에 믿기만 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한 게 있잖아요. 또 시편 60편에 보면 뭐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너의 소망이 거기서 난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근데 모를 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옥토밭이 심겨진 겁니다. 옥토밭이 심겨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지는 나무야. 근데 시냇가에 심어지는 나무는 앞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전투가 있잖아요. 믿음의 전투. 그죠? 믿음의 전투는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전투 없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려면 2절에 시편 1편 2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고 그 시냇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나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연단의 현실은 오지만 그게 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우리 당할 때에 주가
안심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걱정되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모두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 감사. 집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영족의 복받는 말씀 앞에 엎드러져 삼켜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집회 참석 은혜 주신 감사. 깨달음 받을 때 배척하지 말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서 주신 말씀 잘 받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삼켜져서 옥토밭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안전한 한 주 오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매 순간 주를 찾게 해주심에 감사. 집회 허락하신 감사. 말씀의 기중성을 깨달아 말씀에 삼켜진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집회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집회 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 마음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해 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강구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 하루 30분은 꼭 여러분 기도해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하루 3번씩 식기도할 때라도 좀 하루 3번 기도하잖아. 그럴 때라 붙여서 또 다른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는 성경 읽는 거, 그죠? 또 받은 말씀 묵상하는 것도 2가지는 꼭 이렇게 하셔야 말씀을 들은 거를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님들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변모사의 은혜롭다 해도 그걸 그대로 있고 자기가 깊이 자기가 그걸 갖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야 그게 자기 신앙이 되지. 그 목사님들이 그들을 잘 외워가지고 전한다고 자기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들어서 나한테 깊이 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외워갖고 기계식으로 외워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해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 묵상을 해야 신앙이 산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벌써 넉 달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빨라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시간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 내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그 집회를 출발을 하는데 교회 대절 버스는 9시에 떠나려고 합니다. 9시. 9시 떠나니까 그거보다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짐도 실어야 되니까 한 8시 반까지 온다고 생각하고 뭐 짐을 어떤 사람은 오늘 갖고 올라가면은 6시까지 교회 문장기에서도 유리문 앞에 놔두면 되고요. 내일 갖고 올 사람들은 내일 일찍 와서라도 위에 올리면 또 내리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니까 1층 문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문 열고 그 안에다가 밖에 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놓도록 이렇게 하고 싣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집회비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에게 드리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나머지는 그동안 뭐 관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라고 믿고 이제 혹시 그 가서 남반들은요 남반 공동이 어디 있더라? 가만있어 내가 잘 해놓은 걸 보지도 않았네. 맞아. 엔젤관이라고 다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엔젤관이 그 방 하나 전체가 남반 공동인데 서북계 빼고입니다. 서북계 빼고 그 안에 방 하나는 우리 교회 전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갖고 넘치면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하고 삼분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반들은 그 소망관 한쪽에 전부 다 하고 또 서북계 쪽에 방 한 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서로 간에 양보도 잘 하고 뭐 양보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최은수 집사님 가서 교통동의 좀 잘 시키세요. 예. 내일은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예. 그 방 배정할 때 뭐가 좀 뭐 이렇게 잘 다 돼 있어. 다 했어요. 그 뭐 말 좀 안 들으면 혼 좀 내주고 좀 교통정리를 좀 하시라고. 그래, 우리 어른이 하면 그래도 자기들끼리 하면 싸움 나는데, 이제 우리 어른이 하면 괜찮아요. 이제 그게.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지. 다른 거. 그죠? 그리고 이번에 그 관리인이 바뀌었으니까 좀 옛날에 그 집사님은 아니니까 조금 서툴 수는 있어도 아마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분 태권도가 6사단이래, 4단. 미국에 그 집안 전부 태권도. 미국에서 태권도 뭐 하다가 온 사람이야. 근데 와서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해준다 했어. 예수 믿었대.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네. 그러니까 그 뒤에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예요. 목사 한 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저번에 관리는 집사님이고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무한한 우리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지,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것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 복 위에 신령한 넘치는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번 집회에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표적으로 병든 자도 많이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축복도, 세상 축복도 같이 또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8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정하니 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